탕자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둘째 아들에만 집중해버리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이나 똑같이 탕자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다른 길을 다 각자 대변하고 있는 탕자였기 때문이에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지만 당시에 진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진짜 첫 청중이 누구였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첫 청중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두 부열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찾아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세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비유 속의 두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청중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들, 죄인들을 대변하고 있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이들은 실생활에서도 성경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따르던 그 모든 정결 예식도 지키지 않았어요. 집안의 맏아들의 그 동생처럼 가정의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유 속의 맏아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어요. 율법을 그대로 공부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충실하게 정결례식을 지렸어요. 꾸준히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이 두 부류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오니라는 말, 이 뜻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마다 죄인들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부렸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많은 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당연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 땅의 맏아들의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린다는 거는 좋은 말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흠을 잡았다는 거예요? 흠을 잡았죠. 어떤 흠을 잡았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한다는 뜻은 이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 죄인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니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들 그 종교 예식에 있을 때마다 저 세리들, 죄인들은 이 종교 예식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수군거리면서 죄인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이 마음을 아시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아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했던 이 당시에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그 문화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들을 한 명 만들어내요. 둘째 아들이었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유 속에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요. 먼저. 왜요?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는 저 멀리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 문 밖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서 아들이 이제 오나 또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기의 죄가 지금 이렇게 지었다라고 고백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자백할 그런 기회,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둘째 아들이 참회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마다들도 마찬가지네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마다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마다들에게도 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이는 거예요.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먼저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째 부류 세리들과 죄인들. 지금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요? 저들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마다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를 하죠. 사실 누가 누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그런 죽일 원수 같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냥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사랑을 고백에 필요한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달래면서 권면하면서, 그렇죠? 설득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될 자녀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을 해줄 뿐이지 먼저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있고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혹시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영적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개별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죄 목록을 나열해서 이거 죄 지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끄집어내서 그 죄를 나열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회개로 알고 있는데, 진짜 더 깊은 회개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는 죄의 목록을 생각해내서 하나씩 꺼내서 항목별로 나열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회개는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마다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마다들은 딱히 제 목록을 나열해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의 없어요. 왜요?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아버지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 목록을 나열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도덕적 규범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나 다른 학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죠.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참여하고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제 기도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버려요, 스스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지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 의로운 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 자신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기에 의롭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의 문제는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더 의로워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진정한 회개란 내 죄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란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깨닫게 해주실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 할까요?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과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직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가 결국 찾고 이 양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때리면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맸어요. 양을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함께 즐기자고. 양 찾았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을 보십시오. 은하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쓰름에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마침내 찾아내자 친구들을 불러내며 기뻐하며 함께 즐깁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야, 세 번째 비유가 나오네. 잃은 아들 비유. 아들이 지금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누군가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누군가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찾으러 가지? 사람들은 궁금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를 찌른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는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동생이 다시 집안에 들이고 이 동생으로 맞아들일 수 있으려면 아버지보다 누구의 고난이 있어야 되냐면 맏아들, 곧 형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생은 떠나기 전에 이미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산 분할은요, 아버지가 죽을 때만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럼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자자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얼마 가져갔을까요? 3분의 1을 가져갔겠죠. 자, 3분의 1을 가져갔으면 아버지가 있는 그 모든 재산 사실 이제 누구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아버지가 다 3이야, 3. 근데 1을 가져갔어요. 그럼 2가 남았어. 이게 누구 거예요? 아, 맏아들 거, 맏아들 거. 그럼 보세요. 동생이 집에 들어왔네요.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잡고 송아지 누구 거예요? 맏아들 거예요. 이 잔치를 직접 베풀려면 누구가 희생을 해야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희생을 해야 왜요? 아버지 말이 그렇게, 아버지, 맏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서 세상에 즐긴 일 없게 만들더니 이 아들 동생 돌아왔다고 세상에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왔는데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아버지 뭐랍니까? 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인데. 그럼 보세요. 누구의 희생으로만 동생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형이 희생해 줘야지만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형에게 권한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형에게 권한이 있으면 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될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형입니다. 왜? 오직 형만 희생해야 동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다시 받아들여. 아버지 지금 여지 살아 계시는데 결국 재산 분할 다시 해야 되면 누구 거 재산 갖고 분할해 줘야 돼요? 형 거 재산을 다시 분할해 줘야 돼요. 완전히 손해입니다. 형이 받아줘야지만이 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형이 희생해야지만이 동생이 들어올 수 있다면 동생을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구가 되느냐는 거예요. 형입니다. 진정한 형이라면 동생을 찾아야 돼. 아버지, 이 녀석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망나니처럼 나갔는데 제가 찾아올게요. 제가 제 목 희생해서라도 다시 집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분명 다 탕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이 있으니까 내 목 희생해서라도 집안에 드릴 테니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게 진정한 형이죠. 이게 진정한 형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이 진정한 형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진정한 형 되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서 저들을 수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이 되었다는 거죠. 이 비유 속의 형은 만약 희생을 하면 재산을 조금이라도 써야 송아지라도 잡고 그러지요. 셀 수 있는 재산 희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히 셀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형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줄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을 하셨기에 이제 우리를 그대로 그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오늘 또 나를 찾은 진정한 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연약한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됨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